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19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바아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고는 자기 나라 백성이 유다로 들어가거나 유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을 시켜 아람의 왕 벤 하닷에게 보냈습니다. 벤 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벤 하닷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듯이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 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해두던 납달리의 모든 성들도 점령했습니다.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췄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로 가서 바아사가 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지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에 다른 백성들도 합제했습니다. 아사가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으로 있은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사가 다윗성에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아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 침대는 온갖 향유를 섞어 만든 향으로 가득한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사를 기념하기 위해 큰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서 남유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16장에서는 이 아사 왕, 그 선한 일을 했던 아사 왕의
좀 안타깝게도 타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 배경을 보니까 그 1절부터 이제 나와 있죠.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바깥에 이제 성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고 또 다시금 자신들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해치고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왔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도 이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 민족은 서로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은 그 전에 말씀도 묵상 잘하고 했을 테니까 이건 제 상상이 좀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했던 왕이라면 좀 애매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걸 공격하자니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좀 애매했을 것인데 그 일단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좀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요. 이게 아주 명확한 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여러 세상 방식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괴롭힙니다. 쳐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하는 그런 좀 정말 제가 말도 어버버할 정도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침입을 보면서 나는 공격을 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민족, 자기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육신의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더 잘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버렸다라고 하진 않으면서도 사실은 버린 거죠.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반, 자기 마음대로 섞어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크리스천 뭐 기업가들, 사업가들 그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따르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못됐네. 이거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네라고 생각될 만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또 자기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좀 자주 봐요. 왜 자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갖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분노가 날 만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가? 막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서 말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각이 있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나의 뜻을 좀 가로막어? 나의 뜻을 가로막는 저 하나님의 말씀?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지지해주는 세상의 방식, 어떤 관행, 어떤 룰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제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심각하게 회개할 부분임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선택하고 듣기 좋은 설교에만 아멘하고, 오늘 보면 아사 왕이 자기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돼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연약한 점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만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뭐 기도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는 한다고 하죠. 근데 걱정하고 염려해. 그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현대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빗대서 설명한 건데,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말고 또 함부로 조약을 맺거나 화평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물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또 북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려는 왕들도 나와요. 그러다가 다 하나님께 혼납니다. 아무튼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침입을 갖고 아사 왕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은 서로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막고자,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람 왕에게 금은 다 가져다 주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조약을 깨고 나와 조약을 맺자. 왜? 우리 아버지도 너희들과 친하게 지냈잖아. 이러면서 여러 명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읽으면서 참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나 아사왕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는 진짜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이 발견된 것에 있어서 듣기 싫은데 뭐 아멘이야, 그냥 듣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간사한 사람들 마냥 자기들 복 준다는 소리에만 아멘 아멘 했으면은 정말 저 아사 왕처럼 정말 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사가 이제 병이 걸리죠. 발에 병이 났다는데 통풍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심한 통풍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의사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실 저는 좀 냉정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떠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섭리 가운데 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또 어떠한 그 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데, 의사들만 찾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사의 처방을 주세요. 그 히스기야의 수준에 맞춰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때 아사 왕은요, 정말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아사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 골라 듣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사는 죽게 됩니다. 마지막 그 성경을 14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아사를 침대 위에 눕혔고 또 온갖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으로 가득한 침대 위에 눕혔다라고 하는데 온갖 썩은 내가 많이 진동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발의 어떤 그 질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려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련한 아사와 같은 저 모습이 내게도 있는데 이런 나를 덮어주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전히도 어제 그 묵상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 부모 세대들의 결단들 또 정말 자기 목숨 자기 영혼 구원마저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가득 덮고 있구나 이런 또 감사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생각만 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아사가 하는 이 행동 패턴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거 남 이야기 아니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많이 듭니다.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무슨 베스킨 라빈스 31도 아니고 골라먹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듣고 이해하고 가르침 받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에게는 의사도 있고 세상에 지략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